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3절까지 2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뿔을 높이 시리로다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합시다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한나는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이렇게 말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이 뿔은 그 사람의 힘을 뜻합니다. 이 동물의 뿔, 그것은 힘과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이 뿔은 더 나아가서 적을 복종시키고 또 승리한 것을 뜻합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뿔이 높아졌음을 감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영광과 힘을 주셔서 그녀를 높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믿음과 인내로 극복한 한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이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다고 해서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한나에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한나가 회복된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그녀의 상급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만일 아기 사무엘을 얻었기 때문이라면 여러분, 젖을 갓댄 금쪽 같은 그 아이를 주의 전에 바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나는 이제 이 어렵게 얻은 이 아기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성전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의 마음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상심됐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기뻐합니까?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나는 단지 아들을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낮을 대로 낮아진 비천한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이제 상급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고 주님을 만난 자체가 기쁨이 되면 여러분, 내 소원이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우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날 만드시고 구원하신 바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참 믿음이요 참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 힘과 내 의지로 버틴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나온 일들 우연히 지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끄셨다고요? 바로 지금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난 세월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손길과 그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즐거움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301장 찬송입니다. 1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계속 2절 3절이 있는데 우리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한나는 공평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그 이유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고백하는 한나의 감사 기도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견디기 힘든 것이 뭘까요? 부당한 대우입니다. 공평치 못한 것을 볼 때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하대하네, 나를 우습게 보네, 무시하네. 여러분,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면 우리가 참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마음판이 거칠고 황량한 바람 부는 사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등수가 중요합니다. 2등은 1등에게 굴복해야 하고 만원 가진 사람은 10억 가진 사람에게 굽신거리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의 질서고 생존 방식이라고 세뇌를 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못난 인생이 못난 인생으로
변변치 못한 인생이 변변치 못한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한 목사님에게서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어린 시절 아빠의 폭력으로 인해서 공부 안 하고 말썽만 피우고 아이들 때리고 돈 뺏고 노름만 하고 희망 없이 이렇게 살다가 자신을 아껴준 선생님을 만났어요. 장난삼아 가고 먹을 걸 줘서 가고 여학생 보러 다닌 교회에서 믿음의 선생님, 자기 아껴준 선생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게 되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게 믿게 되니까 공부가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적에 몰라보게 좋아지게 되었답니다. 이후 공부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그 간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는 성령님의 감화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목표와 꿈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인생 역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실제 성도의 삶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8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인생 역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구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광야에서 보낸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하며 외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해 손짓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내미는 손을 꼭 붙잡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선거에 당선되었다가도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사장이 되었다가 노숙인이 되는 일도 봅니다. 가난한 청년이 유명한 기업가가 되기도 하고, 무명의 가수가, 무명의 배우, 무명의 가수가 어느 날 스타가 되어 빛을 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그 대단하냐, 예수님이 이제 물으시는 거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 없는 들풀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름 없는 풀 한 포기라도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의 손길 하에 있기에 우리 살면서 너무 분노하고 격분하고 상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나아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한나는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 깨달음과 확신이 있게 되면, 그것이 분명하게 서게 되면 움켜쥐고 공격하고 보복하며 분노하는 습관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버려지고 낙심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어주실 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조차도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하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한나의 감사 기도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부활시키시기도 하시는 부주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녀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여기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며 원망과 불평의 말을, 교만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내가 처한 상황에, 환경에 요동치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주님이 보내주신 선물 홍석태라는 간증입니다. 장애인 아빠를 둔, 장애인 아들을 둔 아빠가 깨달은 간증입니다. 저는 발달 장애가 있는 제 아들, 제 큰아들을 보면서, 큰아들을 보았는데, 이 발달 장애가 있는 제 큰아들은 자라면서 점점 탈 것에 집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하철에 꽂혀서 역 이름을 다 외우고 안내방송을 따라했습니다. 외워서 따라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까지 똑같이 흉내를 냈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런 제 큰아들을 매우 신기하게 바라보지만 그 소리는 제게 소음 이상의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 혈기를 유발하는 촉매자가 되었습니다. 평소 저는 나 죽으면 그만인데 생명보험 들어서 뭐하나, 나는 내 자신만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심히 오만하고 교만한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의 장애를 인정하고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중얼대는 것을 통제한다는 구실로 3번만 해라, 3-4번 규칙을 정해놓고 아들에게 윽박 지르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손찌검을 일삼았습니다. 그로 인해 집안은 늘 폭풍전야와 같았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자식을 주셨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옥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지난 20여 년간 저의 혈기를 충만하게 한 이 큰아들의 중얼거림이 다름 아닌 나를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메시지임이 깨달아졌습니다. 자폐인 큰아들을 저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31살이 된 큰아들은 여전히 지하철역 이름들을 읊조립니다. 하지만 청년부에서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삶을 나누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월급을 받으며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저를 가르치시고 깨닫도록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애 아들을 때리고 구박한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오히려 장애 아들을 통해 제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들을 사랑하게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를 저도 이제 다른 장애인 부모에게 섬기며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 아빠는 또 이렇게 적용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근하는 큰아들을 안으며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현관문을 열어주겠습니다. 또 뱃살을 빼고자 퇴근 후 아들과 함께 걷기 운동을 1시간씩 시작하겠습니다. 셋째로 한나의 감사기도는 사무엘에게서 응답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를 통해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친히 양육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합니다. 여러분, 그 요게벳의 노래가 있는데요. 우리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를 이제 3개월 동안 키우다가 더 이상 이제 키울 수가 없으니까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이제 그 광주리에 모세를 넣어서 역청을 바르고 그 하수에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요게벳의 그 마음,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모세를 여기까지밖에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그 광주리에 담아서 나일 강가 그 하숫가로 보내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친히 양육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합니다. 그 기도에 사무엘을 통해 사무엘이 성장해서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고 다시 미래의 미스바 세대를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 이어 위대한 다윗 왕까지 세우는 존경받는 선지자 사무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일하셔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뿔을 높여주십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의 인생을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꽃피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감사일기를 기록하십시오. 우리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여러분 이 한 주간만이라도 감사 노트를 보시고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감사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그 습관이 여러분들을 건집니다. 당신의 삶에 감격과 기쁨을 되찾아 줄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제 뿔을 높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나는 자식이 없는 슬픔과 서름 속에 처했을 때 불평과 원망이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뿔을 높이셨습니다. 회복된 그녀의 감사와 기쁨은 아기 사무엘을 얻은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 그녀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고와 기다리심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